오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합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세 번째 비유냐면 전번에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근유의 근거가 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개의 비유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원리는 같고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비유 전체를 엮어서 그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비유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되게 단순하기도 하고 우리 첫 번째 비유는 되게 단순했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두 명 있었다. 첫째 아들은 말로만 간다고 하고 안 갔다. 그런 비유를 했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줬는데 그 농부들이 바치기로 약속한 공물을 바치지 않고 그 포도를 그대로 온 종들을 죽였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제 그런 비유들은 좀 그나마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근데 비유를 그닥하시면서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듣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되나? 저게 사실일까? 이런 의문들이 몇 가지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비유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이 비유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오늘 제대로 잘 한번 이해해보자. 이제 그게 오늘 우리 설교의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 내용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 즉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들을 부르러 종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안 오고 그 두 번째 또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두 번째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자기 일부러 다 가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도 했다. 그때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자기 종을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게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는 자 혼인잔치는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니 이제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렇게 시켜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막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가득 찼죠. 가득 찼는데 그 왕이 이제 그 잔치를 둘러보면서 손님들 인사를 쭉 갔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때는 그 사람이 아무 변명도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 쫓는다.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 비유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 의문이 몇 개 안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의문이 드세요? 저는 한 5가지 정도 의문이 옛날에 들었었는데, 첫 번째는 비록 왕이긴 하지만 왕이 그런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꼭 다 가야 되나? 왜 안 온다고 사람을 계속 또 보내고 해서 꼭 오라고 초청을 하나? 그게 저는 첫 번째 좀 이상했습니다. 안 오는 사람들도 자기 일이 바쁘고 내 사업이 바쁘고 나 지금 공부할 것도 많고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못 가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의 자유는 왜 무시가 되는가? 그런 의문이 저는 들었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거절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거절을 하나? 거의 대부분은 다 오고 안 오는 사람이 소수일 것 같은데 오늘 이 비유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게 좀 비유가 좀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들 안 온다고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결혼식을 하면 되는 거지 꼭 그 빈자리를 다 채워야 되나? 마치 우리가 요새 보면 결혼식장에 자리가 텅 비는 게 싫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것처럼 오늘 나가서 아무나 막 데려온다 이거죠.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쉽게 말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그렇게 다 불러드렸으면 밥 잘 먹고 잔치 잘하고 집에 가면 되지 또 예복을 안 입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 무슨 의미지? 그러면 처음부터 부르지 말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마지막에 또 정말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와닿긴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청한다는 거 그리고 택한다는 거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지? 이제 이런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문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들죠? 안 들고 그대로 말씀이 다 아멘 잘 받아들여지시죠? 저는 클 때 젊을 때 이 비유를 듣고 있으면 교회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으면 방금 말한 이런 의문들이 계속 마음 가운데서 뭉클뭉클 솟아나고 반발감도 느끼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유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이 비유를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입장이 됐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게 정말 이 비유의 오묘함, 이 비유의 깊이 있는 의미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가슴에 와닿으면서 정말 참 놀랍고 좋은 비유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분은 정말 참 멋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아주 정말 크신 분이다. 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가졌던 의문을 아마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의문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오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통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된 번역이나 또는 성경의 그 원문들을 보고 좀 깊이 들어가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있죠. 여기 보면 이때 그 왕이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세요라고 청첩장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1단계로 이 비유에 나와 있지 않지만 1단계로 왕은 어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미리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사람들은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어 시제를 보면 그 우리 본문에는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게 이미 과거에 이미 요청했던 그리고 성락했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초청을 했고 그 사람들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자 너희들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오늘 드디어 올 시간이 되었다 와라 이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제가 했던 의문처럼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그 당시의 풍습도 그랬다고 합니다. 왕들이 잔치를 베풀면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요즘 우리처럼 뭐 결혼식이 11시, 12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특히나 또 왕의 아들의 잔치면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잔치가 있다 라고 미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왕이 보낸 초청이기도 하고 또 가야 마땅한 자리니까 가겠다 라고 약속을 다 합니다. 그날이 딱 되면 잔치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 드디어 이제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세요라고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서 초청은 이 두 번째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분명히 오겠다고 해놓고 그 두 번째 시간이 돼서 알려줬더니 그때 가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가겠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안 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에서 농부들이 처음에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최초에 그 포도원 주인과 약속하기를 우리가 소작을 농사를 짓고 수확이 생기면 얼마를 주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계약한 것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초청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약속 위반입니다. 그죠? 계약 위반이다. 라는 것이고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행동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 그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약속을 어기고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각자 자기 길로 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초청에 대해서는 와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같은 친구를 할지라도 이런 약속을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왕입니다. 왕이라는 사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왕이고 왕이 그렇게 초청을 해서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안 올 경우에는 결례죠. 예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왕을 무시하는 것이고 특히나 또 그 두 번째 왕이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보냅니다. 지금 내가 잔치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나의 성의가 얼마인지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내가 너희들이 한 약속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약속을 계속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또 비유 속에서는 그렇게 보냈더니 한 8, 90%는 오고 10%만 안 와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나쁜 사람들이 많네 그 생각할 텐데 오늘 비유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항상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자들이 똘똘 뭉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엄청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거의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메시아를 갖다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에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저처럼 말도 안 돼. 초청하면 한 8, 90%는 오고 10%안 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이 태도가 너희들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와 뭐가 다르냐. 너희들 중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 그 전체가 다 모여서 나를 향하여 똘똘 뭉쳐서 나를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이 두 번째 보낸 종들을 죽인 사건은 우리가 두 번째 비유에서 그 포도원의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 다시 보내고 아들을 보냈을 때 그를 죽인 것과 같은 사건이죠. 똑같이 왕이 보낸 그 종들을 다 죽인다. 당연히 왕은 진노하죠. 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했던 세 번째 의문은 뭐냐면, 자, 그러면 없는 대로 잔치를 하면 되지 꼭 다 채워야 되겠는가? 이건 여러분들도 약간은 인정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안 온다. 누구라도 와야죠. 그 텅 빈 잔치 자리를 하기가 힘들다. 그 우리가 약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 끝. 인간에 대한 구원은 끝이야.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번에 한번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가 식사할 때 새들과 창들과 같이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 이해 못했죠. 너희 선생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창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그런 것들은 다 초청인 것입니다. 공개된 초청.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음에 올 수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옵니다. 악한 자는 오지 마라. 선한 자는 와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녀노소 재산이 있든 없든 그런 구분하지 않고 성격이 좋든 나쁘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오픈된 그런 초청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시는 구원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왕의 혼인잔치 비유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닉 뱅퀴트이라고 부르는 나중에 종말의 시대 때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그 잔치를 연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잔치에는 올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누구나 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의문은 뭐냐면 예복의 의미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잔치 다 왔는데 왕이 쭉 둘러봤는데 대부분 다 예복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복을 입고 있다는 뜻이죠. 대부분 다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예복을 입고 있고 어떤 특정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는 것은 제가 책을 쭉 찾아보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따라서 아주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예복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복이라는 것은 갖추어진 형식적인 옷 그런 걸 말하게 텐데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왔을 텐데 그 옷을 입고 온 그 옷이 이 왕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즉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 충분히 나를 초청한 그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춘 그런 옷들이냐라는 것으로는 딱 의의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우리 식사 자리에 대접하거나 결혼식에 초청했으면 갈 때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결된 옷을 똑같은 게 입고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상황한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예배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이 예복이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두 가지가 있던데 첫 번째 해석은 이제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온 해석들인데 아마 들어올 때 왕이 예복을 나누어 줬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그걸 받아가지고 입고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복을 무시하고 나 그 예복 필요 없어. 난 내 옷 입고 들어갈 거야. 그렇게 왔다라는 그런 해석이 또 하나가 있고 좀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왕이 나눠준 예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불러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잠깐의 시간을 내서 자기 옷을 약간 단정하게 입고 옷이 더러우면 더러운 옷을 저도 갈아입고 뭐 화려한 옷은 아니더라도 검소하지만 수수한 옷을 입고 나름대로 옷을 가지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옷을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자기를 부른 그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공짜로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바로 우리의 초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경우에 내 은혜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 뒤에 나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데는 그 해석이 같습니다. 야고보서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게 합당한 너의 행동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에서는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주인이 그 종을 내어쫓는 거죠. 내어쫓고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즉 통탄한다. 너무너무 원통해한다. 슬퍼한다. 그 뜻이죠.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받은 대로 자기가 합당한 행동했으면 충분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아주 쉽게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자기 초청한 왕을 무시함으로 해서 그렇게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마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비유 속에는 앞단의 한 부분의 사람들, 뒷단의 한 부분의 사람들. 앞단의 사람들은 초청 그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두 번째에서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초청에는 왔지만 그러나 그 초청에 상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역시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앞에서 아예 초청을 안 온 사람이나 뒤에서 초청에는 왔지만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지 않음으로 해서 쫓겨난 이 사람은 내용은 다르고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결국 그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으로 비유하면 첫 번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뭔가 약속을 했고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 복음이 전세로 퍼져나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구나 다 100%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초청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그 초청에 합당한 행동을 취할 때 자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역시 그 사람들 많이 구원의 길에 구원의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일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가 뭐냐?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단순한 답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답의 비유 속에는 그거에 대한 답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또 그리고 그 복음이 널리 전세로 퍼져나가고 결국 몇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함축적으로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 같다라는 생각,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이 든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비유 가운데서 아주 심플한 비유 가운데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묘한 진리들을 다 그 속에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 비유를 생각하고 되씹고 하면서 그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청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한 동시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비유는 예수님 또 다른 비유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10분의 자의 비유를 할 때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마치 이 땅은 좋은 풀과 나쁜 독초가 같이 자라는 것과 같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주인이 그것을 구원해낸다. 그런 비유를 하셨죠. 또 그리고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려낸다. 그 비유와 같은 비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사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좁은 데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청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혹시 내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고 불러주셨고 내가 그 부름에 합당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그것이 감사하고 내가 100점을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합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택함을 받은 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청한다는 것을 좀 더 좁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청한다. 누구나 다 불러들였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택함은 작다.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 가면 이 택함이라는 이 단어를 바로 청한다. 그렇게 부릅니다. 즉 초청한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 유효한 부르심, 그런 말씀인데, 이 바울이 말했던 초청이라는 것은 오늘 마태가 말했던 것에서 택함과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가지가 하나님과 약속을 얻기 때문에 그 원가지를 잘라내고 이방인들을 다시 접붙인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잘라내셨기 때문에 다시 접붙인 이 가지도 하나님께서 잘라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자기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이방인들 역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무리 자기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택함을 받았지만 그 선택 초청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게 합당하게끔 살아가려는 그 태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행동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만약 너가 그에 상응하는 삶의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완벽하다 그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가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는 교훈은 그런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열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10월 10일 날 잔치가 있으니까 10월 10일은 시간을 비워주세요. 그걸 비워놓기로 하고, 그러나 내가 정확한 시간은 그날 가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치면 정말 그 부름 초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0월 10일을 비워놓고 그날 내가 공부하러도 안 가고 사업하러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예복도 준비하면서 그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초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따듬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그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중에 보면 우리 뒤에 보겠지만 열처녀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열처녀들은 신랑이 온다. 그럼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맞추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준비하면서 왕이 언젠가 부른다면 그때 내가 바로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왕이 날짜만 정하고 근데 그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그때가 돼서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사실은 반드시 재림이 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옷을 준비하면서 자기 삶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재림을 알면서도 막상 재림 왔을 때 나 저 재림 나 잘 몰랐어. 나랑 관계가 없어. 난 내일 보러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참 심오하다. 그래서 비유 자체를 보면 좀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앞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미 들지만 그 비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의 삶 가운데서 이 비유를 적용해보면 그 비유의 의미는 아주 명확하고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 초청에 합당하게 예복을 갖추면서 나의 삶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자기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진리들을 많이 담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초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초청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